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문창모 원장님 계시는데 그분은 물론 교회에서 알 수 있으라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분은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는 각계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문창모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96세까지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빈 국가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셨던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이분이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서울에서 원주까지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이 끝나기 무섭게 내려가서 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료를 했는데 시골에서 일 때문에 진료를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분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어김없이 진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6시 30분이면 매일 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96세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이런 일을 왜 계속 하시냐고 질문했어요. 좀 쉬고 싶지 않냐고 물었을 때 문창모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눈 감는 순간까지 이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96세까지 그가 새벽 6시 반에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어떤 직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명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다고 4절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다.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탁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꼴을 저에게 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올해도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약속한 것을 오늘 임명하는 또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또한 헌신한 이것은 어떤 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수지 집사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명하셨고 여러분 그 일을 순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해 동안 이제 주님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첫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럴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치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 길을 가게 될지라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여서 그 길을 이루하시오. 그 길을 승리케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때가 되어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제 곧 지게 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지상 사역의 마무리라는 확신에서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5절에 이 영원하다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영원하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를 그 일을 기꺼이 때가 돼서 감당하면서 오로지 그것이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주에 고생하셨고 그 나름대로 헌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말 숨겨진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맡기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내가 올해 한 해 그 길이 때로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남모르는 아픔과 또한 슬픔을 가져야 될 그 길이 될 수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라고 믿습니다. 몇 해 전에 극동방송 사장으로 김웅기 안수지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국 사장으로 한 20년 이상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아주 정말 헌신적이고 참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평판 있는 그런 김웅기 안수지사님에게 극동방송 그 사장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공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군 그 사성 장군이면서도 늘 아내가 그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그 아내가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공군 참모총장 되기 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군 누관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군 누관의 일은 뭐냐면 미국에 가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보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사인 소장님이 그곳에 오게 되는데 이분이 깐깐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왠지 이분을 미워하는, 그리고 좀 질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게 그렇게 쪼이는 거예요. 사람을 시원케 기쁨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사람을 그렇게 쪼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미국의 집들은 이 나무로 진 집들이 많아서
집이 낡아 흰 개미떼들이 참 이곳저곳에서 참 갉아먹는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강제 작업을 위해서 소장님에게 미리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사는 물론 우리 정부에서 그 관사를 주었고 거기서 가족들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 아마 이제 흰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약을 뿌리게 됐는데 한 300달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그것을 이제 그 예산에서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그 상황을 보면서 화를 내서 어떻게 300달러씩이나 쓰냐, 스프레이 몇 개만 뿌리면 될 거를 300달러까지 쓰냐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 공중참모총장 되기 전에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스타인데 이 사람에게 막 나무라더라고요. 참 군인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군인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는 이제 사회인으로 이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요새 고민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런데 당신 얼굴 보니까 그 얼굴 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냐고. 당신 같은 얼굴 모습을 보고 누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겠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당신 얼굴 거울로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울을 봤더니 너무 얼굴이 상심되어 있는, 너무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 그 한 말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저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얼굴이 예수 되겠다. 그래도 내 얼굴이 예수 간판인데 그래도 내 말씨나 내 태도나 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참 그것이 아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내 상사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파주시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대한 그 태도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충격을 줘도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라기보다는 참 저분의 그 태도, 저분 성격,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기보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인생을? 저렇게 안 살아도 더 재밌고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에 소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 일로 감찰이 나왔을 때도 이분은 이제 그 김은희 그 안수사는 이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 국가에서 감찰이 나왔을 때 그분의 문제점, 원한 점 얼마든지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끝까지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때 가장 위기와 어려울 때 그 위기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동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사성 장군 이제 거기에서 퇴직한 후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시험을 내가 잘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소외로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고비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정말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어떤 터널을 지나야만 될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쓰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좋은 얼굴을 보이세요. 사랑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보이세요. 아, 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저분 얼굴만 보면 내가 좀 예수 믿고 싶구나.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말 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늘 우리의 말씨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뭘 얻게 하게 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느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아멘. 여기 안다는 말은 경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삶에서 와닿는 알미입니다. 알포도 같은 그런 학자는 하나님 뜻과 그 본성에 결합되는 것이니 그 자체가 곧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본성에 결합되는 알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얻도록 하게 한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맡았던 것을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맡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뭘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기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게 영의 사람,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잃어버린 영혼들이 뭐 해야 돼요? 더해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원하시는데 그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믿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어느 때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예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바로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문화재 회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또한 흥부가라고 하는 것을 5시간 이상을 불러가지고 완창했던 박동진 씨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국악부로서는 한국에서 제1인입니다. 이분이 86세로 교회 안수시장으로 섬겼던 분인데 그는 원래 철저한 불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판소리로 좀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이제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이제 부활하셨고 또한 어떻게 복음을 되는지 이 한 그 예수님의 성경적인 그 스토리를 이분이 그것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악으로 부르다가 이분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을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동진이라고 하는 이분이 결국은 30년 동안 예수 소리꾼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오로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삶을 공주에 있는 자신의 판소리 전수관 뒤에 마련해 놓은 밭 500여 평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땅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노후에 그곳에 보낼 수 있도록 그곳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시죠? 남은 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디라든지 자기가 가진 은사,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악인으로서 인간 문화재로서 자기의 삶을 드린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감정을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데 과연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한 과연 나는 나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불효의 자식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나의 사명, 내가 죽음의 일을 하고 직장의 일을 하고 또한 여기에 노래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곳에 예수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 헌신을 했고 또한 우리는 임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누가 주신 것을 이루셨어요? 누가 주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국은 그 사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단 한 가지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주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영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어요.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이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지만 몸이 찢기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후에 하나님과 영생도록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큰 수치인 십자가에서 그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로부터 그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부끄럽게 여기고 다 피하고자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보다는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해서 아무리 부귀와 연락과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어떤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보다 학문이 남들보다 좀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보다 기능이나 또한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이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외교관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회사의 그 사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판매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을 말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 기자에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흐르고 있다.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복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이처럼 이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처럼 우리 성경에 이런 열정을 가진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뭐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뭘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있는 힘을 쏟아 부을 만큼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온전하여진 것도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전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때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곧 천국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기를 말했습니다. 왜? 네가 오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많으니 제발 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가 죽음을 알았어요. 그곳에 가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순교도 할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했던 일이 뭐냐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따라서 심령의 매임, 심령의 매임,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닥칠 그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도 죽음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심령의 매임이라는 뜻은 원뜻은 성령님의 사로잡힘. 누구의 사로잡힘? 성령님의 사로잡힘. 성령님의 사로잡힘은요, 때로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헌신, 이거는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아 헌신할 때 그것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누구네처럼 또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누구네처럼 또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누구네처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올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사람이 너에게 분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나 청년부 교사나 구역장이나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붙잡힘 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창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역으로 한번 어디로 가고 싶고 식사도 가고 싶고 모임을 즐겨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붙잡힘이거든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에이, 교사 그만두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하면 에이, 그래 내가 뭐 하고 싶었어? 그만두면 되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바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붙잡힌 바가 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메인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이룬 후에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할 수 있기를?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뤘을 때 우리를 조심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순간 교만할 수 있고 순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옛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문부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겸손합시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시다. 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과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또한 십자가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십자가 후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소천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과 영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것은 강영호 박사가 쓴 원동력이었어요. 아마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원동력이라는 책자 속에서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 분의 예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내가 나무 있기까지는 모두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을 배웠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겹칠 때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 갖고 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고비를 마셨는지 아시죠? 그러면서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인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원동력을 주었다. 원동력을 주었다. 의욕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레드 박사는 미국 실험 심리학자인데 인간의 90% 이상의 능력과 재능을 낭비하며 겨우 10%를 개발하다가 무덤으로 간다고 이 강용호 박사가
그 말을 옮겨서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는 90%를 그냥 사장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늘 비난과 이런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90%의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는 맹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안마사나 전쟁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보다 5년 늦게 학교를 시작했지만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정말 그 맹인들, 맹학교에 졸업하면 결국 어떤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자기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 맹인들은 미국에 갈 수 없는 그 당시에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미국에 가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맹인으로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근데 그분이 한 것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이 90% 실제적으로 90%가 사장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가진 90%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이 10%만 개발하다가 죽는다. 원인이 열등감이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것이 부족해. 늘 열등감이 하나님이 주신 그 100%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아이들을 교육할 때 대부분 지령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하여튼 다른 애보다 점수가 좀 나아지면 좋아하고 점수가 낮아지면 실망한 것이 대부분 부모가. 그래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1, 2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애쓰는데 강민호 박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동력.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학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창의력을 익히게 되고 세계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심력, 지력보다 중요한 것은 심력. 그것은 그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의지를 길러주는 위대한 힘이다. 자기 아들을 그 초창기에 이 지력을 이주를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로 아이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주게 됐을 때 이들은 가장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 보좌 안에서 아들이 일을 하게 된 그 결과를 그 책에서 말하셨습니다. 원동력이 뭔지 아시죠? 자신감, 자존감, 긍정적인 태도, 올바른 가치관 이것만 심어주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성도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심어줄 때 작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는 의욕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것이야. 강민호 박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성경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겐 무한 일이 없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는가? 믿으시면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와야겠어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누구에게 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면 그 아이들이 영성이 밝아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면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DNA의 은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라고 믿습니다. 위대하게 쓰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갖는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신앙이 아니냐 말이에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자식을 주었을 때, 선물로 줬을 때 이들의 필요도 채워줄 것을 믿고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의욕을 주시는 부모,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냐? 아이들에게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다른 데보다 못해. 그 필요가 결국은 아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비록 그 아이가 포기할 것 같을지라도, 교사는 포기하고 주위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하는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일을 행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그 일을 도와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맡겨준 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하라고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아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나는 못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럼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나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